우리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에 앞서서 아브라함 롯과 헤어지다, 이런 제목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자마자 심한 기근을 만나서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절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조나 의복을 이루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사라의 미모 때문에 사라를 아내라고 했다가는 자신이 죽고 사라를 빼앗을 것 같아서 사라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책망을 듣고 애굽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쓴 경험을 하고서 아브라함은 다시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와는 달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조카 롯도 역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롯이 어릴 때 아버지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이제까지 함께했고 일가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3장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의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왔으나 이제는 아들처럼 데리고 보살폈던 조카 롯과도 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결국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왔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육축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은금까지도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사라의 일로 이렇게 은금까지도 풍부하게 아브라함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여기 남방은 히브리 말로 네게브라는 말인데요.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당연히 애굽에서 올라왔으므로 가나안 남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이곳에서 숨을 고른 아브라함은 다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3절 4절에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곳은 바로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서 보인 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곳으로 왔을까요? 그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곳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많은 재물을 얻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아내를 누이라 했고 이로써 바로의 책망을 들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곤고하고 갈급하여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그곳으로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본의 아니게 내 영이 상처를 입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다시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은혜를 받던 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되고 내 신앙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간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곳,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언제나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함께 거하게 되는데 이곳은 두 집안의 소유를 다 감당할 만큼 충분히 넓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주변에는 다른 족속들도 거주하고 있었어요. 롯의 소유가 아브라함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 옆에 상당한 가축대를 이루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풀밭에서 자기 양떼에게, 가축대에게 풀을 뜯게 하려고 자리다툼을 벌이곤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같은 고륙끼리 이렇게 다투는 것이 영 편치 않았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의 신앙인의 모습, 어른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가족의 화목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영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땅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보았고 자신을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롯에게 먼저 양보했고 어떠한 선택하든 그는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가족 간의 분쟁과 다툼은 거의 물질 때문에 일어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때로는 손해보고 힘들어도 아브라함처럼 주님 위주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면서 그의 신앙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서 크게 4번에 걸친 헤어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집과 고향, 일가 친척을 잘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옛 생활의 청산입니다. 둘째는 오늘 롯을 잘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서자 이스마엘을 내어보냈어요. 창세기 2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애정관계의 청산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100세 낳은 금쪽 같은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건 창세기 2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관계까지도 끊어내고 하나님을 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이 아니고 성도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지장이 된다면 그것을 끊어내게 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롯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그를 바라보는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연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방으로 흐르는 4개의 강 근원이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물이 풍부하고 아주 초목이 무성하고 그런 좋은 땅이었죠. 그 다음에 애굽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낡은 하류는 삼각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곡식이 잘 된 곳입니다. 초목이 무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요단 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보기 좋고 물도 풍부하고 좋았다, 아름다웠다 그런 뜻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결국 이렇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의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고 자기 욕심껏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롯은 먼저 선택하라는 아브라함의 제안에 아무런 감동, 감화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삼촌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탐욕에 눈을 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 아래에 있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탐심의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도 외삼촌도 아무도 안 보입니다. 오직 탐욕의 대상만이 보일 뿐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천국을 소유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오히려 그것에 초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반대로 상당한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더 큰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롯은 탐심으로 움직여서 소돔까지 갔지만 필경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11절 13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더라. 손사람은 악하여 하느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요단 들까지 내려와서 거했는데 와서 보니까 저 앞에 있는 소돔 고모라 이 땅이 더 좋아 보여요. 더 풍성해 보이고 더 아주 거기가 그야말로 살기 좋은 땅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롯은 그쪽으로 소돔 땅으로 장막을 아예 옮겼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어요. 죄인들 틈에 살면 같이 죄를 짓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려면 영적인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소박하고 조용하고 이 평안한 곳에 사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소돔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남색이라는 말이 바로 소돔에서 나온 말이에요. 소돔이가 바로 남색입니다. 당시 소돔에는 동성애자들이 아주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큰 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기원이 아주 이렇게 오래된 것이에요. 오늘날 미국의 몇몇 교단의 교회들이 동성애 문제로 이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롯은 이러한 죄악의 근원지로 간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탐하여 아브라함을 떠나갔던 롯은 얼마 후에 큰 낭패를 보았고 소돔이 불탈 때 다 잃고 목숨만 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성,
이것도 역시 소돔과 같은 땅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선택하고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은혜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6절 10절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때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고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나아가서 그 땅과 종으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그 발로 밟은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는 땅, 발로 밟는 땅보다 더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 자손들을 주시는데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조카 롯을 보내고 나서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크게 위로하셨습니다. 축복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사실은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이 아주 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좋아보는 땅들이 다 펴가지고 허무한 재만 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을 단순히 기후변화로만 그렇게 돌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만보의 근원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은 고도가 3,000m에 이르는 해발 3,000m에 이르는 높은 지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는 달리 오히려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육신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은혜의 헤브론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